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신년 집회인데요. 아침밤 묵상. 네, 아침밤 묵상. 네, 신년이 됐는데 이제 묵상해야지 되겠죠? 네, 정기 구독 안내해 드립니다. 010-3787-9344. 1년 3만 6천 원으로. 예, 인생 대박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하고요, 목요일 본문, 이 두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아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하고 여러분 해석이 정말 어떤 게 더 바르게 되는 해석인지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게 되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드디어 제출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고3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 네, 그냥 막 오늘 밤은 놀고 싶은, 저하고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갈까 지금 막. 뭐 백두산이건 소백산이건 봐야 될 것 같아. 네, 정말. 근데 이게 돌아보면요, 이게 제가 오늘 그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 오셔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 미국 그 박사학위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쫙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라고 하신 것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사실은 이 학교를 제가 가고 싶었던 것은 공부 시작하기 2년 전에 벌써 그 학교 교수님을 대전에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완전히 들어가려고 그랬죠. 제가 들어갔으면 이제 여러분하고는 만나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했는데, 그냥 또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게 디민 코스가 있다는 거를 아파트 교회에서 묵상하는 도중에 그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탁 올라온 거였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훈장을 보잖아요. 그냥 말씀만 봐야 되는데 저 사람 공부 얼마나 많이 해서 이걸 먼저 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또 안 갖춰져 있고, 그런 것도 또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맨날 그냥 막 없이 살고 그냥 뭐 쪼들리고 살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 그 우리 부잣집 아들인데, 그렇죠? 그렇게 막 없이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말씀을 조목조목 보면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엄청난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거를 싹 다 빼고 잘 안 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나도 성경 잘 안 봤어. 그냥 들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돼. 고난이야. 십자가야. 그거 뭐예요? 그동안 들은 얘기지. 성경으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나도 그렇게 배웠어. 성경은 보질 않았어. 근데 나도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솔직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직접 다 찍어봤어요? 안 찍어봤어요? 성경 다 열어서 거기서 다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래 살피고 봤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저한테 그 근거 되세요? 그러면 주주주주주주주주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그럼 증거를 대라니까. 제가 대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숭실대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공부하면 누가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냐 그러시고, 풀로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거기는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다 그러시고, 또 동성애 막 거기 막 서클 있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예, 피터 와거너도 그쪽 교회 성장학 교수 아닙니까? 신사도. 그리고 이제 미드웨스트인가? 그런데 쏘쏘, 거기는 쏘쏘다. 그 제가 그때 2년 전의 일이 갑자기 그 학교가 생각나면서 딱 내가 했더니 이제 목표가 보이면 달려가라. 알고 봤더니 우리 총신에 신대원 우리 실천신학 교수님들 7분 계시는데요. 이관주 교수님이 아마 학과장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총신의 신대원 실천신학 교수님 7명 가운데서 4명이 제가 나온 그 학교 교수님, 거기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총신 신대원에. 그러니까 어때요? 학교 잘 선택했죠? 그리고 저는 학생 비자를 몇 번 받았는지 알아요? 5년짜리를 2번 받았어요. 그죠? 예, 정식 인터뷰해서. 아니, 미국 학위가 있는데 응? 학생 비자 받은 흔적이 없어.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 해서 뭐 인터넷 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대사관 가서 정식 인터뷰해서 5년짜리 비자를, 학생 비자를 받고 2주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없어지고, 또 들어가려면 인터뷰에서 또 5년짜리 또 받고. 그죠? 두 번째 제가 캔슬 당해서 그린 레터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 대사관 확 뒤집어 놨어요. 우리 안에 제 서류에 김수열 목사님 재정 보증서가 제 서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서류는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미국 대사관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죠. 저한테 와서 그 서류가 나한테 딱 있으니까, 남의 서류가 나한테 재정 보증서가, 이거 뭐예요? 그랬지 내가. 이게 왜 나한테 와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치기 만들어 주셨고, 왜 나 작년에 갔다 왔는데 비자 안 줘요? 그 사람 입으로 이동복 씨 비자 나갑니다 소리를 대사관한테 직접, 대사관 직원이 전화해서 그 소리를 직접 듣게 하셨어요. 네, 저 비자 안 줘가지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예. 뭐 내일인데 뭐, 그죠? 예. 그래서 이틀 늦게 들어갔지만 가서 공부했고요.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이 저에게 목회학 박사 받는 데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들. 두 교회를, 미국 현지 교회를 경험했는데, 하나는 번영주의 신학, 흑인 목사님. 와, 진짜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그냥. 근데 설교를 거기서 들어봤거든요. 완전히 뭐 그냥 설교 잘하더만요. 막 와이셔츠가 막 땀에 다 젖었고요. 막 나가면서 다윗이 물맷돌이 5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가지고 맞춰가지고 아직도 4개나 남았다는 거야. 물맷돌이.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대. 그리고 영어 enough라는 걸 딱 읽어. enough 그러면서 4개. 아직도 4개 남았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물맷돌 던지라고 믿음으로 그러더니 헌금봉투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던져 그러더라고요. 돈봉투 던지라는 거예요. 그 흑인 목사.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간증했던 또 달라스의 워러마크 교회 알죠? 워러마크가 뭔지 알죠? 돈 이렇게 해보면요, 워러마크가 있어요. 이게 보이면 진패고요, 이게 안 보이면 위조 지폐예요. 교회가 똑같죠? 설교도 똑같죠? 그죠? 직분도 똑같죠? 근데 이렇게 빛으로 비춰보면요, 가짜가 많죠. 말씀 아닌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봐. 그래서 그 바이블 처치를요,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마침 통역하는 목사님, 같이 현지에 있는 목사님 딱 가가지고요, 그 워러마크 바이블 처치가 지금 뭐 윌로우 크릭이든 갈보리 채플이든 크리스탈 처치든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큰 수만 명 모이는 그 바이블 처치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저희도 말씀 바이블 처치잖아요. 조원박 교회가. 바이블 처치들의 그 특색을 알아요. 저는요, 냄새가 다르다고요. 벌써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사이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 안에 다 섹스 중독자들, 포르노 중독자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술 알코올릭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내해주며 2시간 동안 그 자기네 교회를 설명해줬던 사람도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롭게 된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 새로운 이 장의제가 들어왔는데 이 정으로 다 찍잖아요. 새 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새 거라고. 우리는 이미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고 우리는 인생에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 뭐 이게 새 거가 왜 여기 이렇게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정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거기 나무를요. 다 조져놨어요. 흠집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걸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워러마크 교회가 인공적 이런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필름. 이거 필름이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써요.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철이면 철. 그냥 그걸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의자도요. 이렇게 일괄적이 되지가 않아요. 의자 색깔이 다 달라요. 왜 우리는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저 어떠세요? 바이블 처치. 굉장히 많이 제가 배우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그죠? 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의 과정. 그 가운데 달라스에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잖아요. 그 교회에 그 바이블 벨트 경건한 정말 우리보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 미국의 그 서부의 그 담임 목사님은 그죠? 텍사스의 그 담임 목사님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뭐 주일학교는 뭐 썬데이 스쿨은 어떻게 운영되고요. 프로그램은 뭐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죠. 우리 동기들이. 저는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교회는 볼 필요가 없죠. 누구만 보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보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지금 묵상하는 분인지 담임 목사님은 지금 말씀 안에 잘하고 있는 분인지 이걸 뒤져보고 싶어서. 그리고 미국의 경건한 오래된 10년 이상 담임 목사 하셨다는데 그분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진 거죠. 요즘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이슈가 뭐냐고 물어봤죠. 근데 얼굴이 급당황. 그죠? 급당황하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함을 느낀다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지금 평신도지만 지금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건너고 있는 그 이슈들이 있으시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떤 이슈를 건너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그 이슈를 제가 딱 들어보면 아, 지금 어느 정도 하셨구나. 지금 어느 단계구나.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오셨던 목사님도 이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 보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고 지금 어떤 겸손. 야, 아브라함이 참 겸손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참.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기대했는데 기도가 부족함을 느낀다. 흔히들 누가 그죠? 아, 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들어보면 그 교회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직접 가르쳤던 교수님들 어떤 말을 하시는지, 어떤 걸 가르치는지, 그리고 함께 온 동역자들은 또 어떤 게 이슈인지,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학위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제가 이걸 내는 것도요. 사실 저 엄청 이게 또 막 바쁘고 목회해야 되고. 저는 사실 솔직히 목욕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가요. 갈 시간도 없고요. 목회자 파워하우스 또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또 그 교재 만들고 목회자 파워하우스니까 일주일에 목욕탕도 잘 안 갔거든요. 월요일 쉬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 되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그래 금요일은 쉬어야 돼. 그러면서 또 역시 쉬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계속 달려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마감 날짜가 있어도 논문부터 먼저 손대지 않았어요. 먼저 묵상하고 반드시 그 남는 시간으로 제가 논문을 썼지. 그래서 지금 이 돕는 손길도요. 제가 오늘 저기 대전 안 내려갔어요. 벌써 복사해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목사님 벌써 다 알게 해주셔가지고요. 거기서 파일만 딱 넘겨주고요. 스프링으로 바인드 해가지고 6건 다 해가지고 사무실에다 대신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받으시는 그분이 본인이 급하시니까 절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급하셔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막 이것도 이렇게 해라, 앞에 이거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다 되대요 그게. 그래 한 150, 160페이지 쓰면 되는데요. 제가 한 210페이지까지 썼어요. 아무리 날려도 한 19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당하면 빼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네 빼겠습니다. 그거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6년 동안 제가 논문을 쓰는데 한 3주 동안 몰아서 제가 썼잖아요. 그거 참 연구계획서 쓸 때는 많은 책들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썼지만 제가 이제 우리 북옵션이니까 우리 아파트 교회를 쓰는 건데 제가 참고 자료가 뭐가 있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냥 술술술술술술 뽑아내면 그냥 이렇게 이 안에 그동안 제자 훈련 한 게 얼마고 그잖아요. 그래서 사역자 세우기, 그리고 말씀 세우기, 그 다음에 교회 세우기, 그리고 내가 실제로 묵상했던 그런 밥상, 이렇게 4개 파트로 해가지고요. 예. 그 마지막 1, 2에 아주 이론적인 내가 얘기했던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3부에 가서 여러분 이야기로 채워지면서 진짜 인생 밑바닥 친 사람이 여기서 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성경의 그 진리를 여러분이 반증해 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목회학 박사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서 목회자를 준비시키고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여러분은 그 말씀 먹고 인생 밑바닥 치는 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죠? 6년 동안 그러면서 교회가 아파트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건물 6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개척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었는지를 그대로의 6년 동안의 역사를 그 논문에다가 다 실었으니 목회학 박사 맞죠? 그죠? 그래서 참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문을 쓰라고 하신 이유는 이거는 영원히 남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 출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남아요. 우리 지금 이 묵상집도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 있죠. 예?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벨라 굴이 바로 이런 제가 지금 논문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막벨라 굴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논문과 같은 것인 거예요. 막벨라 굴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3대째 그 같은 굴에 묻힙니다. 맞죠?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중요한 걸 얘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아브라함 배울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이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줄 거고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고 너희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제가 헤아려 본 숫자로 거의 6번, 7번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가나안 땅을 소유했나요? 여러분은 그동안 설교를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차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땡!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그럼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약속할 때 준다 그랬어, 안 주겠어? 아브라함에게 준다 그랬어, 안 준다 그랬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주고 아브라함에게 준다 그랬죠? 근데 왜 안 줘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주리라고 약속을 믿고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내를 묻을 무덤조차 한 평,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시험 들려면 엄청나게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 그 불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왔는데 땅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 받아 모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자식은 지금 몇 명이야? 자식은 한 명이고 하나 있는 거 내보냈고, 자식은 한 명인데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묻힐 땅 한 평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센치해지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영자야 쳐라 동남포 이러면서. 지금 방송에 나가서 지금 쇼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오늘과 내일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아브라함이 이미 땅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자,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카메라 본문 잡아주시고요. 자, 사라가 127세에 살고 죽었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런데 어디에서 죽었어요? 기럇 아르바입니다. 다른 말로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죠. 확인하셨어요?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어떤 족속에게? 헷 족속에게 말해가지고요,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나그네고 거류자니까 땅 못 받았네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땅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그러니까 소유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유지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땅을 못 차지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헷 족속이라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의 후손이죠?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죠? 자,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함은 저주받았죠. 그래서 그 가나안, 그죠? 자식, 장자, 가나안 얘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바벨론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 7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가운데 이게 헷 족속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헷 족속에게 지금 소유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헷 족속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마음껏 장사하십시오. 우리 묘실을 당신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땅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더 중요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곧 뭐를 상징하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감옥 가고 막 이럴 때도, 그죠?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치권이 더 커요? 아니면 이런 땅, 이런 땅, 이런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지려면 땅을 가질래요? 통치권을 가질래요? 통치권 가지면요, 비켜 그러면 나가야 돼요. 자, 뭐가 땅이에요? 뭐가 땅이냐고.
권세가 땅이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죠. 그럼 뭐 땅 점령하고 계시나? 땅을 얼마나 점령하고 계시나? 저기 토지대장에 예수님 이름 올라가 있나?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 토지, 우리 김호신 집사님 그 땅하고 저기는 땅 갖고 있는 지주들하고 얘기 많이 하셨죠. 어떻게 지주가 예수님이든가요? 아니죠? 근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비켜 그러면 비키는 거고. 아이고, 너 돈 많이 모았네. 그래, 그거 이 사람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누구 갖다 줘야 돼? 의인들 갖다 다 줘야 돼요. 자, 통치권이 땅이에요? 아니면 이 보이는 땅이 땅입니까? 자, 이 헷족속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겠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견줄 만한 가나안의 7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딸을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헷족속인데, 이 헷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헷족속, 이렇게 악한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도자라고, 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게 헷족속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명의 통치권, 영향력, 그의 리더십이 지금 어디에 퍼져 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누구 굴에, 누구 무덤에다가 그거를 한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지도자라는 원어를 또 찍어봐야 되겠죠. 찍어보셨나요? 지도자라는 원어가 뭐예요? 낫이라는 말인데, 우두머리다, 다른 말로 놀래지 말아요, 놀래지 마,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군주, 왕. 자, 한 번만 더 놀래켜 드릴게요. 자, 사라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왕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왕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그 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죠. 왜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막벨라 굴 나오잖아요. 막벨라 굴에 누구를 묻어? 에이, 누구 묻어? 누구? 왕비. 그리고 그 자식들 3대까지 다 묻힙니다. 그럼 이 무덤은 누구 무덤? 왕의 무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고, 그러면 그 나라에 왕의 무덤도 있어. 자, 그러면 그 땅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죠. 자,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쐐기를 박는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게 뭐예요? 막벨라 굴을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먼 훗날 자기의 후손들 때문에 이곳에 증거를 확고하게, 그래서 여기에 자꾸 보여지는 단어가 성문에서 헷족속 사람들이 다 뭐하는 앞에서? 듣는 데서, 또 보는 앞에서, 이게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성문에서. 여러분,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모든 세상 법이 확정이 이루어지고, 그죠?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곳이 성문이잖아요. 그 성문에서 헷족족 사람들이 듣고 헷족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은 몇 세겔? 은 400세겔을 그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자꾸 아니다. 대가를 지불하리라. 대가를 지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권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적인 그런 효력, 이 양 두 가지를 완벽하게 거기에 정상적으로 그것을 사면서 이거를 왕 무덤을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골은 무슨 무덤이다? 왕의 무덤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다 붙는데 잘못 생각을 하면 이것이 약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자기의 지금 부모나 자기의 조상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지금 누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은 왜 불법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죠? 노아의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보다 더 큰 건 통치권이죠. 그러면 통치권보다 더 큰 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통치권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통치권을 받기도 전에 이미 뭐에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이미 통치권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발생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여러분은 그 땅을 차지하든지 차지하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행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땅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토해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크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그런 피조물이 되도록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바라크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고 왕의 땅이었고 그 후손들의 땅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땅, 그죠? 우리 할아버지 땅 많이 찾으시죠? 이거 옛날 우리 아버지 땅이고, 그죠? 그래서 다시 찾잖아요. 그럼 다시 법적으로 딱 찾으면 어떻게 돼? 나가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야.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왜냐? 그것은 말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어떤 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네 씨가 나중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결단코 원수마귀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그 통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권세와 통치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다 그 통치권이 발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이면 건강, 모든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주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그 땅의 소유자요, 실질적인 그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가 누군 어떤 모습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서 사죠. 자, 자기 돈 내지 않고 사는 놈이 왕 가운데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을 그냥 뺏어버리고 죽여버렸죠. 그 누구죠? 아합 기억나세요? 이세벨이가 가다 그냥 빼서 피를 흘려버렸죠. 그게 왕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니라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 자, 누가 왕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합니까?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누가 왕이죠? 자,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인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고 점령하고 무단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은, 그리고 해쪽 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절을 하는 거예요. 해쪽 속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왕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 아니십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죠? 이게 해쪽 속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의 주님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쓰시라고. 400세계. 그냥 쓰시라고. 아유,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게 지도자께서 400세계. 아유, 진짜.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400세계.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쓰십시오. 이게 뭐 400세계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죠. 400세계를 겁나게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요, 밭값이라고 얘기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 값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실 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은요, 좋게 쓰여진 것이 거의 없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있잖아요. 은입니다, 그게. 은은요, 도가니가 연단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이 정련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일평생 살면서 연단되신 분이시죠. 그죠? 99세 때 할례를 받으시고요. 그죠? 75세 때 하란을 떠나셔서 그 10몇 년, 총 20몇 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된 분이에요. 그 밭값을 주고 밭을 사요. 그건 뭘 산 거죠? 땅을 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 거죠. 그래서 땅 얘기 나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통치를 생각하시고, 통치를 생각하시면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백성까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벨라고를 돈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땅 한 평을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다 믿음으로 사서요,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완전히 인을 쳐버리고 도장을 찍어놔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을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고, 반드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이 땅을 내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고를 사는 겁니다.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기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달란트 비유하고 지금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가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니까요. 내가 원어 얘기해 줬죠?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고,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인내를 했다는 것이고, 인내를 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갔다는 얘기고, 엘샤타이가 어떤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그 베델 땅에서부터 모래 땅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한 번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 빛을 창하여 드사, 이거는 하나의 비유죠. 상징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너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이 없고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즉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엘샤타이 하나님에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엘샤타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빵 하고 느낀 게 있죠. 우와, 엘샤타이, 우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장담하는 하나님. 응?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장담해. 장담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엘샤다이예요.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줄게. 몇천 년 후에 네 씨가 나올 거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몇천 년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해놓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너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죠? 그래서 콜링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해쪽 속의 왕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삭을 아내 며느리 맞을 때도 그래,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나를 명령해서 이 땅을 주겠다고 나한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씨에게 이 땅을 계속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가서 준비할 거야. 엘리에셀 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 따라오면 데리고 오고, 안 따라오면 신경 끄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달란트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막벨라굴을 남기고 그 증거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달란트를 남겼다는 뜻이에요. 그 먼 훗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땅 받은 거죠. 자, 어때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땅 한 평 없어. 이렇게 사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먼 훗날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은혜가 되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든 저렇게 눈물을 흘리든 하여튼 눈물을 흘리긴 해, 성도들이. 그런데 뭐가 더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이 엎어치기하고 떠나져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계획대로 끝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백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나의, 그 아브라함 보면서 웬 복인지, 그죠? 그 종이, 그 늙은 종이 인정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주인의 인생 속에 항상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야. 막 며느리 얻는 것도 너무너무 놀래잖아요. 항상 나이가 많았는데 복을 주셔서 매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진짜 아브라함은 진짜 복도 많어. 응?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응? 그죠? 왜 그래요? 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요? 몰라. 그 선택을 받았는데 뭘 어떡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뭘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무나 되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을 못 받았지만 이렇게 들었잖아. 여러분 선택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땅은 받지 못했지만, 선택하라니까. 뭐 가질런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칠 때 뭘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물맷돌에 물맷돌? 그 흑인 아저씨처럼, 아니 아저씨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enough 돌멩이로 이긴 게 아니죠. 너는 단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그랬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교제하고 계셨고, 나와 늘 항상 도와주고 계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아예 나하고 철썩 달라붙어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놈이 앞에 나타났는데, 그럼 나 누구 믿고 나가서 맞짱 뜨겠냐고. 아시겠어요? 아유 저 대가리만 커가지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누군지 알아 너? 내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 아이고 진짜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 저거 빨리 치워버려 저거.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평상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양도리를 지키고 양순이를 지켰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제대로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깨달아졌다는 얘기고, 이제 알아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 전능자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전능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다는 거. 전능자의 이름은 무기잖아요. 요새잖아요. 산성이잖아요. 그리고 전능자의 이름으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통치권이 들어가니, 권세가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암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귀신도 소리를 지르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물질을 명한지요 물질도 굴복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다 세상이 다 아버지 건데 뭐 아버지의 뜻에 맞게 쓸 거 뭐 돈 없어도 쓸 거 다 쓰는 거고, 그죠? 우리 뭐 돈이 있냐 우리가? 그지? 근데 여러분 희한하네. 왜 돈이 없는데 왜 이 15억 건물을 쓰고 있냐? 얘기해봐.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고, 또 돈이 또 없나? 또 돈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진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흐리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흐리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무슨 돈 걱정을 하고 살고 무슨 돈에 넘어질까봐 그냥 우리 목사님 변질되면 어떻게 하지 이딴 소리 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러분 왕과 왕 무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 그래서 왕의 무덤이 지금 거기 안에 있으니 그 후손 당연히 돌아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땅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질 생각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진짜 복 있는 사람이시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들어와서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소유권, 진짜 통치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가 쌓인 만큼 내 삶이 다스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니 진리를 그동안 접하지 않고 진리가 쌓여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재권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야지 이게 다스림이 있는 거지. 진리가 없는데 무슨 다스림이 있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거면 교만 떨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진리 없이 엄청 교만하게 진리 없이 죄 지으면서 살았잖아. 지는 날을 살아온 날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 좋은 밖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뭘 해야 돼? 군소리 말고 회개나 하시오. 회개나. 진리 없이 살아놓고 뭘 좋다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고 있어. 빨리 회개하시고 지금은 울 때지. 그죠? 그래서 내 가슴을 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도록 진리가 내 안에 꽉 차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슈브라는 거 내가 뭐라는지 말씀드렸죠? 진리로 회답하는 거. 회개가 뭐예요? 내가 진리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회개니까. 진리로 완전히 내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아직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직 회개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라임로로 이사 오지. 라임로. 나도 라임로 살았어. 좋은 나무 돼서 좋은 열매 맺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에메랄드로로 이사를 와. 처음에는 나무야. 좋은 나무.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나무.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야 필요하죠. 필요하죠. 꽃도 펴야 되겠죠. 키도 성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꽃 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매 조그만 거 달려야 되겠죠. 열매가 또 커져야 되겠죠. 커지면 따먹을 수 있나? 아니죠. 빨갛게 익어야 되겠죠. 그때 따는 거예요. 그러면 에메랄드로로 오는 거야. 보석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베라카. 대전에 내려가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행정실 얘기하고 지도 교수님 만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밥을 사드리려고 이렇게 가는데 피부샵이 이름이 뭔 줄 알아? 베라카더라. 베라카. 베라카. 세상의 말씀 보고 원어 보니까 간판 이름 베라카가 무슨 뜻인지 그게 다 해석이 되더라. 베라카. 아니 그거 목사님이 지어준 어떤 신학교 옆이라 그런지 교수님이 지어줬나 이름을. 시브리어로 베라카 피부샵이냐. 그래서 이야 저거 보면서 어머나 저 간판이요. 두 분 목사님들인데 세상에 베라카네요. 저거요. 복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라크가 있고요. 베라카가 있고요. 야헤브가 있어요. 그래 저거는요.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너는 복이다. 축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두 분 있는데 어리둥절하시더라고요.
길에 가다 간판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 배운 게 응?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놓쳐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가르쳐 준 건 꼬박꼬박 잘 씹어서 소화하고, 어? 그냥 대충 여기서 들었다 그래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싹 하면 싹 잊어버려요. 말씀이 진리가 깨달은 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이제는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맨날 쫓겨다니지 마시고 다시는 등본 분리돼서 하지 말고 그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쫓겨다니는 인생. 그죠? 그게 권세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면 이제 권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20년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그 수많은 남는 시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게임 빨리 끊어라. 인생 피폐해진다. 한번 중독이 됐기 때문에 헤어나오질 못하게 될 것이야. 눈으로 보는 거 잘 지키고 그러면 네 인생이 맨날 쫓기는 인생이 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셨던 그 목사님이 손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롯에게 네가 우리 법관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잖아. 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르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그 헷속적 뭐 가난 소돔이나 헷족속이나 뭐 그놈이 그놈이고 뭐 그냥 뭐 다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도자라고 탁. 근데 롯은 이게 네가 우리 법관이야 이씨 빨리 내놔 이씨 뭐 이러고 영양 하나도 없는 사람 롯은.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가 이 신년에 1월 1일에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순종하길 원합니다. 더 겸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제가 잘 섬기길 원합니다. 정말 이제 훈련해야 되겠죠. 이게 몸에 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더 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직도 너무 교만하고 아직도 너무 대먹지 못하고 아직도 예의가 없고 이런 모습들을 좀 새해에는 저도 좀 지도자다운 모습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 마음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쫓겨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